오늘 본문 말씀 미리 좀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묵상을 게을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편 104편 뒷부분 묵상하는데 어저께 시작됐죠. 그 104편도 우리 지난 주일에 말씀 묵상한 103편과 많이 닮았죠. 그 시작과 끝이 똑같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시작을 하고 끝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오늘 104편은 할렐루야가 하나 더 들어가 있죠. 그래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앞뒤로 이렇게 또 싸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 말씀처럼 그래서 우리가 사진 액자로 생각한다면은 정말 또 이렇게 틀을 또 여호와를 송축하는 이야기로 예배하는 자리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모든 시편이 다 연결되는 거겠지만 특별히 103편, 104편이 그런 면에서 굉장히 짝을 이루고 있죠. 근데 약간 좀 다른 그림입니다. 103편은 우리가 간단히 말한다면 언약의 하나님이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경외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신실하시게 그 언약을 지키시는가, 그런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는 내용이었다면 104편은 창조주 하나님이죠. 그죠? 창조주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104편은 창세기 1장부터 2장까지 그 내용과 너무나 이렇게 연결되어진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묵상이 깊어지니까 그 언약의 하나님이 그 정말 약속의 하나님, 그 구약의 모세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으로 연결되어졌고, 그래서 얼마나 정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풍성한지를 생각하면서 그 시편 기자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 상태,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런 상태에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했는데 104편은 그 묵상이 어떻게 전 우주를 덮죠? 전체를 덮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오늘 보면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죠. 나의 하나님. 33절에 나의 하나님이라고 했고, 어저께 우리 1절에도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나의 하나님이 얼마나 정말 크신 분이신지, 전 우주를 덮으신 분이신지, 내 심령뿐만 아니라, 그렇죠? 우리의 이 정말 예배하는 그 장소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뿐만 아니라 전 우주를 덮는 그런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광대하신 분이신가요? 우리 그 하나님을 그렇게 송축합시다. 언약에도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지만 또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이야기가 사실은 103편에도 나와 있었죠. 19절, 103편 19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는도다. 그 말씀이 오늘 사실 104편 전체를 또 이렇게 아우르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좌를 세우셨다. 그래서 세우셔서 그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는 그 이야기가 104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창조하셨나를 시적으로, 그렇죠? 하나님을 송축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것을 표현합니다. 현대인들은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나 과학으로 접근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는 예배의 대상이지 과학적인 연구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죠? 감히 어떻게 하나님, 그죠? 피조물의 입장에서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도 있지만 숨겨두신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고 우리가 시적으로 표현할 그런 정말 감탄의 대상이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창세기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나? 그 땅에 기초를 놓으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다가 물에다가 당신의 누각에 들보를 얹으셨다. 보좌를 만드셨다는 얘기죠. 그러시면서 구름으로 자신의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면서 땅에 기초를 놓으셨다. 근데 그 기초를 놓으셨는데, 아무것도 없는 곳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는데 그것이 영원히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세우셨다라고 어저께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 모든 것들을
모든 피조물들을 다 세워 놓으셨는데, 특별히 물의 경계를 정하셔서 넘지 못하게 하시고,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그렇게 만드셨다. 그러면서 각각의 경계를 다 세워 놓으신 것을 이야기합니다. 땅의 기초를 놓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안에 틀을 다, 큰 틀을 잡아 놓으셨죠. 그래서 각각의 틀을 잡아 놓으시고 그 안에 모든 피조물들이 다 정말 거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양식을 취하면서 또 거처를 얻으면서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얘기하면서 오늘 이제 후반부에 거기다가 해와 달을 만드셔서, 그렇죠? 낮과 밤을 주셔서 그것이 다 이렇게 주기적으로 그런 창조의 리듬을 따라서 살도록 했고, 밤에는 들짐승들이, 젊은 사자들을 포함한 들짐승들이, 낮에는 해가 뜨면은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각각의 영역을 다 이렇게 나눠 놓으시고 질서 있게 만들어 놓으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24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정말 많죠? 그래서 이 우주에, 만유에 가득 차 있는 모든 정말 생물, 무생물들 모두가, 산과 바다와 물과 모든 것들 다, 동물들, 나무들 다 모두가 하나님의 작품이죠?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렇게 다시 한번 24절에서 그걸 이제 종합적으로 얘기하면서 그 모든 것을 주께서 지혜로 모든 것을 다 지으셨다. 땅에 가득하게 지으셨다. 우주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주의 주인은 나도 아닙니다. 우리는 나라고 착각하고, 우리도 아니고, 그렇죠? 지구도 아닙니다. 그렇죠? 지구도 아니에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만드시고, 심지어는 그 안에 크고 넓은 바다 안에 리오야단도 만들어 놓으셨다 그랬어요. 리오야단, 우리 욥기에서 배웠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가장 으뜸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베헤목과 리오야단, 그거조차도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곳에서 뛰어논다. 그 바다 안에 리오야단뿐만 아니라 많은 생물들, 작은 동물들이 다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란다. 리오야단조차도, 그렇죠? 하나님의 손길에 의지합니다. 의존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만유 안에는 하나님을 떠나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존재가 하나도 없죠?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다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고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셔야만 존재하는 것들이다.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이 죽어 먼지로 돌아간다. 리오야단을 포함한 모든 것들이, 생물들이 다 그렇게 사이클을 밟는다는 것이죠.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만이 영원하시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주도적이십니다. 어제 우리가 103편에서는 언약의 하나님으로서 그 백성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일을 우리가 봤습니다. 3, 4, 5절에서, 그렇죠? 어떻게 그들을 새롭게 하셨습니까? 그들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모든 병을 고치시고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고 좋은 곳으로 그들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셔서 그들을 청춘처럼, 청춘의 독수리와 같이 그렇게 새롭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 30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이게 그들은 누굽니까? 만유를 얘기하는 것이죠. 모든 피조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들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들. 그래서 이 세상에 많은 그런 동물들이 있어요. 그죠? 생물들이 있습니다. 그 생물들이 다 자기 번식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자기가 스스로 각자가 도생하는 줄 알았는데 이 시편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계속 창조의 행위를 하시기 때문에
창조 행위를 이어나가시기 때문에 주의 영을 보내셔서 루아, 그렇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호흡이죠. 인간에게도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으로 만드신 것처럼 하나님의 이 호흡을, 하나님의 영을, 같은 단어입니다. 영, 호흡, 루아, 그렇죠? 성령도 연결되죠. 그거를 부르셔서 계속해서 이렇게 호흡을 거둔 자들에게 또다시 생명을 주시고 또 다른 그 후손들에게 계속 이렇게 그 생명이 이어져 나가도록 그 지면을 새롭게 하시는 그 창조의 역사가 과거형이 아니라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것을 노래하고 있어요. 창조자 하나님의 그 역사는 과거의 역사가 아닙니다. 시작하셨고 그것을 틀을 다 만드시고 채우시고 거기에 생명을 주시고 또 양식도 주시고 거처도 주시고 지금까지 일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가 요한복음 5장에서 지난주에 배우지 않았습니까?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래서 지면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납니다. 오늘날 우리가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저기서 많은 그런 인간의 그런 탐욕 때문에 그 한계를 넘어서서, 사실 그래서 오늘 이 104편을 보면은 인간의 자리가 하나 있어요. 그렇죠? 인간이 전체를 주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이 모든 세계 속에서, 만유 속에서 인간의 자리가 있습니다. 모두가 다 조화를 이루고 있죠. 조화를 이루도록 만드셨는데 인간이 너무나도 자기의 자리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그 형상대로 지음 받은 존재로서 만물을 다스리게 했는데 다스리지 않고 군림하고, 그렇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세상에 많은 정말 엄청난 문제들이 정말 지상에뿐만 아니라 이런 정말 대기의 문제, 기후의 문제, 그렇죠?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정말 지구가 종말을 향해서, 뭐 지구의 종말의 그 시계가 있다잖아요, 그렇죠? 얼마 남지 않았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핵의 위협과 많은 그런 기후의 변화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참 그래서 불안하죠. 그렇지만 오늘 30절을 보면은 우리가 위로가 됩니다. 아멘. 격려가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아멘. 여전히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시금 창조하시고 지면을 새롭게 하시는 그 창조자 하나님께서 계속 그 자리를 지키고 계시고 여전히 창조주의 그 능력으로 만물을 다스리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염려할 거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계속 창조 역사를 이어나가신다. 그래서 그거조차도 우리가 주제넘은 그런 염려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믿는 자로서, 그렇죠? 우리가 책임을 가지고 환경 보호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렇죠? 앞장서야 되지만, 그러나 마치 내 손에 달려 있는 것처럼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그것도 월권 행위죠. 창조자 하나님이 계시는데 안식해야 됩니다. 그 문제 속에서도 안식하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서 또 중요한 부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그런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정말 이렇게 그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 때문에 즐거워하시고 평생 내가 그 하나님을 여호와를 정말 노래하며 예배합니다, 찬송합니다, 이러고 그냥 끝나면 될 것 같은데 거기 맨 끝절에 35절에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리로다라는 정말 어울리지 않는 한 구절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이렇게 끝나잖아요. 그죠? 여기 죄인들, 악인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어지럽히는 죄인들과 악인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리오야단조차도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있고 순종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이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의 이 모든 그 창조 질서와 하나님의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다 떠나서
자기 멋대로 세상의 주인인 양, 그렇죠? 그렇게 살아가는 인간의 자리를 벗어난 그런 죄인들, 악인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들을 그대로 놔두시면 이 창조의 모든 하나님의 세계가 어그러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스리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만유를 다스리신다, 통치하신다, 왕권으로 임하신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실라니까, 언약의 백성들을, 신실한 당신을 경외하는 자들을 그렇게 정말 책임지실라니까 당연히 죄인들과 악인들을 벌하셔야 되겠죠. 공의의 하나님의 공의를 집행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 약속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 백성들을 신원하시는, 그렇죠? 그 원수를 갚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어그러진 것들을 다 바로 잡으시는 그런 그 이야기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하는 자리에서 이런 크신 하나님, 언약에 신실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지금도 창조의 행위를 계속 이어나가시는, 그래서 주의 영을 보내셔서 믿는 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온 천지에 주의 영을 보내셔서 그들을 다시 창조하시고 지면을 새롭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만납시다. 그래서 나로 가득 차 있고 내 근심 걱정으로 가득 차 있고 내 중심의 그런 우주에서 벗어나서, 그런 소우주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진짜인 이 세계 속에서 우리가 오늘도 삽시다. 아멘. 성경에서 말씀하신 이 세계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계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계예요. 이 우주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계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합시다. 하나님은 그냥 세상을 조화롭게 잘 조목조목 다 정말 이렇게 마치 시계공이 시계를 만들듯이 모든 부품을 다 만들어서 정확하게 돌아가도록 태엽을 감아놓고서 시계가 그냥 알아서 돌아가도록 만들어 놓고 떠나신 분이 아니시죠? 지금도 모든 이 만물과 교감하시면서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로마서 8장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죠. 그렇죠?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모든 통치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빨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정말 이 잘못된 것을 다 허무한 것을 회복하시도록 만물이, 피조물이 기대하고 있다, 고대하고 있다. 그들조차도 허무한데 굴복하지요. 이 인간들이 타락해서 정말 그래서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그런 데서 빨리 해방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도록, 그래서 피조물들도 완전히 새롭게 되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면서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안다. 피조물들도 인간들 때문에 고생이 많아요. 그죠? 고생이 많아요. 오늘 우리 하루 살면서 바깥에 우리가 나갈 때 나무도 보고 새들도 보고 우리가 동물들도 볼 때 미안하다. 그렇죠? 우리 사람들이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함께 우리가 또 기도하고 내 자신도 이렇게 주님 앞에 섭시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일용할 양식으로 저를 또 먹여주시고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서, 그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의 하나님이라서 내가 오늘도 여호와를 송축합니다. 모든 인격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렇게 아버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헛된 근심 걱정, 또 잘못된 우리의 정말 우주관, 내 중심적인 모든 사고들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정말 보좌에 앉으시고 왕권을 가지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만유를 다스리시는 그 크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우리가 아버지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렇게 아버지 모든 만유를 새롭게 하시는 아버지, 지금도 새롭게 하시지만 또 그 새롭게 하시는 것을 완성하시는 날을 우리가 바라보며 주님 앞에 오늘도 살기 원합니다. 우리의 각자의 삶을 주관하시고 아버지, 오늘도 주의 영을 보내셔서 만물을 재창조하시고 지면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